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뭘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다고 말하는데 다른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신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데 못 찾지요. 왜? 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신은 무한한데, 근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유한한 데가 안 보이는 신을 찾을 수가 없죠. 다른 종교는 내가 사람이 이렇게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보면 못 찾아요. 못 만나는 거예요, 신을.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그 계시가 뭐예요? 뭘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계시해 준다. 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다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또 성경에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로구나. 우리가 여기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다. 하나님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왜 그랬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역사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역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찾으시는 사람이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해 놓으셨는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게 보여요. 하와가 빨개 벗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서로 무화과나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요. 죄를 지면 여러분 속성이 피하고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세요. 아담을 찾으세요. 왜 찾으세요? 뭐 때문에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대요. 왜 찾으세요?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시냐면 여러분, 죄인들을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세상 나가서 또 한 주간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굴 찾으시냐? 죄인들을 찾으신다. 나는 의롭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한 주간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난 당당하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부족하다. 형편없다. 나는 세상 나가서 또 죄를 못 이기다 나왔다. 이렇게 죄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죄로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먼저 이런 죄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괜찮아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와 계신 여러분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죄 가운데 죄를 못 이기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나니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용한 의원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의 죄도 고치시고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좌절에 빠져 있을 때도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는 의원, 전능하신 의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의원이신 예수님이 다 고치신 의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요, 나는 허물이 많은 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요,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죄로 애통하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께서 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냐? 회개시키려고, 회개시켜도 죄산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찾으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찬송가 334장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들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기 피로 여러분 죄를 다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살다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되면 자괴감에 빠져요. 죄를 지면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면 벌써 자신감이 탁 떨어지고, 내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먼저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게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난 거듭난 성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너무 형편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한 개도 잘한 게 없는데, 보면 하나님께 다 죄를 짓고 부족하고 못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그런 분들을 제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내가 형편없는 그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지도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찾는 거야. 내가 너 죄를 세해주기 위해서 너를 찾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잘났다고 말하는데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죄로 병들어서 신음하는 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온 거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죄인을 찾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죄산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먼저 죄인을 찾으셔서 회개시키길 원하시고요. 그 다음엔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그 말씀, 진리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먼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시고 회개시킨 사람들 가운데 또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찾냐면 의인 10명을 찾아요. 의인 10명.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찾아보고 알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말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한 사람을 찾길 원하세요. 자, 주님은 죄인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그 회개시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공의를 실행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갈망하는 사람을 찾는다. 왜 찾으실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사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가르치세요.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부족들이 섬기던 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던 부족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신, 아세라신이에요.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알신은 농사신이요 다산의 신이에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 부족, 그 부족들이 섬기던 신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믿지 마라. 나 여호와만 믿으라. 또 하나 당부하는 게 너희는 그 땅의 풍습을 쫓지 마라. 그 땅의 문화를 쫓지 마라. 그리고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거나 무역하지 마라. 그 땅 사람들을 오히려 다 몰아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우상을 그들이 섬기던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들은 들어가자마자 바알신을 받아들여요. 바알신. 왜 받아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정착하게 돼요.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직업이 바뀐 거예요. 목축업에서 양을 기르는 목축업에서 직업이 뭐로 바뀌냐면 농사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럼 이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농사를 지어야 돼. 땅을 정착해서 분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일용할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라고 하는데 안 쫓아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옆에다 두고 농사를 배우고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면서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신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하고 자식 잘 낳게 해서 아주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신, 이 바알신을 섬기. 아, 저들이 보니까 농사 지면서 저들이 섬긴 신이 바알신이구나. 우리도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바알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몰아내라고 안 몰아내고, 그리고 이들 문화를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해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세요. 이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 빨리 우상에 떠나라. 우상을 버려라.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리고 이 세상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는 저들 풍속을 버리고 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선지자 한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만 봐도요.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 소선지 또 12명.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만 16명이에요. 16명을 보내면서 계속 이들이 경고해요. 너희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외에 이렇게 바알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율법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민족이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살고 문화를 따라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심판을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16명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던 거예요. 보내면서 계속 돌이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버려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 풍습 끊어내고 말씀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계속. 근데 끝까지 안 들어요. 마지막 심판을 지금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면 끝나는 거야. 예루살렘의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이 죄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만큼 죄가 빠져나고 폐역해 있습니까? 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심판을 쏟기 원하시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너무 폐역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죄와 짝하면서 온갖 죄를 쌓아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이 세대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지 않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는 의의 사람인 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의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는데 못 찾아요.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결국 심판해서 바벨론에 손에 붙여서 바벨론 침공이 들어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로로 이들 끌어갑니다. 한 사람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안타깝게 찾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다 죽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계속 늦추는 거예요. 유보하고 또 밀어놓고 또 밀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죄를 짓기에 다 함대하도다. 죄를 짓는 일에 마음이 다 함대하도다 그래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죄를 짓기에 마음이 다 함대하대요. 징벌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막 토악을 쌓아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얘기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요, 끝까지 참아서 정말 지옥까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을 계속 유보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죄악의 물살을 가로막아야 되는 유일한 그 능력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라고. 요단강 물이 창일하게 흘러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그 요단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마른 땅이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 창일하게 흘러든 요단물이 딱 끊어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길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물결을, 창일하게 흘러오는 죄악의 물결을 가로막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죄악의 물결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죄악의 물결, 심판의 물결을 가름하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금 공의를 향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의인, 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으시느냐?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신대요. 누구를 찾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여러분이 온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아무나 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지만 우리도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드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왜 찾으세요?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려고 찾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로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는 환경에 끌려다녀요. 상황에 끌려다녀요. 때로는 돈에 끌려다녀요. 예. 또 세상 풍습에 우린 끌려다녀요. 뭘로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원수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왜 찾으신다고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좀 여기 띄워줘 보실래요? 하집사님. 예,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세요? 위하여 뭘 베푸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까지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고 죄에 끌려다녀야 되고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끌려다니고 우리가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찾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어요. 아멘.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으시냐?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교통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은, 신령은 성령, 진정은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 말 뜻으로 보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께 다해드린 예배,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해요. 우리 뜻으로는. 그러나 원뜻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진리.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교통하는 예배.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성령으로 그 말씀이 전달돼서 내 마음이 감동이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고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해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할렐루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되는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전부를 쏟아 드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교통하며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마음의 감동, 감사, 회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나이 30이 돼가지고 먼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이제 예수님 어깨에 내려앉고,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어깨에 내려앉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니라,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는 요단강에 세례받은 건 하나님께 인증받은 사건이요. 또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께 이끌려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요. 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 마귀에도 검증받은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께 인증을 받고, 이게 시험은 마귀에게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증받고 마귀에게 검증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사람을 찾으세요.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찾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람을 찾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사람을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세요? 제자들을 찾으셔요. 여러분, 뭐 때문에 12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예수님께 12사람을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셔요? 주님의 일을 맡기려고. 여러분을 사명자로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여기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을 먼저 찾으시기 때문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야 되고, 또 이 폐역한 시대에 죄악의 물살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능력도 베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굴 찾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바로 내가 능력받아야 되니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니 누굴 찾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내가 참 예배자가 돼서 응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굴 찾으냐? 일꾼을 찾으신다. 주님의 일을 맡길 사명자를 찾으신다.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느냐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5 부류의 사람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여기 내가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